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가는 길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나한테서 나를 찾으면 틀리게 알게 되고 헛것 찾게 돼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조차도 성공해놓고 무너지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성공을 따라서 막 따라가고, 자기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에게는 그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순례자의 길이 어떤 길이었던가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장래 망할 성이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시온성, 천성을 향해서 가라. 요리로 가는 길이 너의 마음에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망할 성이에요. 그래서 빠져나와서 천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요 순례자의 길에 이 길을 가면 꼭 오게 되는 응답이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8절 9절이죠. 여기도 여전히 18절 맞나요? 맞네요. 18절, 19절. 여기 18절, 19절에 있었던 말씀을 좀 보십시다.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랬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걸 볼 수 있어요. 요 시온의 대로를.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 그러면서 세 가지 기도를 한 게 있어요. 첫째로 뭘 기도했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해달라. 세 번째는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 능력의 심이,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달라. 요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마음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육신 눈만 가지고 전부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눈이 열리면 뭘 보게 되냐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되고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이 열리면 요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면
그러니까 시온의 대로가 없으면 천상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 눈이 없어서 이걸 모르게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이에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모르면은 못 누리게 되죠. 모르니까. 그럼 알면 잘 누릴 수 있게 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이걸 모르면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그렇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은 이걸 알게 하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면 내게 성령이 역사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역사하질 않으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는 제가 미리 했으면 띄울 때인데 못했어요. 써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마음 눈이 열려서 이걸 모르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역사하질 않아요. 또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은혜를 받지를 못하고 세상을 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다 그랬는데 우리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다른 힘을 자꾸 챙기려고 해요. 세상 사는 재미, 육신적인 재미 이런 걸로 찾아가요.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힘을 못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신자인데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과 마음이요 어두운 데로 자꾸 가요. 이 사단은 어둠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인데도 생각과 마음이 어두운 쪽으로 자꾸 가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이러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에 시험거리 못 이겨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못 이겨요. 취미 삼아 시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데 못 넘었어요. 자꾸 붙잡혀들어요. 그러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처럼 영적으로는 자꾸 메말라가고 육신적인 것만 발전이 돼요. 그러니까 육안은 자꾸 밝아지는데 영적인 거는 자꾸 어두워져요. 이걸 모르면.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이요 자꾸 찾아와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자꾸 찾아요.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요 늘 깔려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자꾸 염려거리가 생겨요. 또 안 왔는데도 미리 땡겨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돼요. 염려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돼요. 왜? 모르면. 마음 눈이 열려서 이것을 알게 하시길 원하는데 이걸 모르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 자녀되고도 자꾸 육신적으로 밝아지고 영적으로는요 힘이 없어지고 기력이 딸려요. 영적으로는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욥기서 2장이 아닌데 욥기서 3장 25절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른다 그랬거든요. 욥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걱정하던 그것이 어느 날 자기한테 드그덕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고난이 찾아오는데 왜 왔는지도 모르고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마음 눈이 밝아져서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쫙 펼쳐져 있어야 돼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요게 펼쳐져 있어야 돼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으나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되고 또 추가되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도하고 그 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이걸로 다 내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편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한 것으로 내 인생이요, 자꾸 설계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인생이요, 펼쳐지는, 디자인되는 겁니다. 이거를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그랬죠. 원하셔서 부르셨으니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나왔어요. 그 다음 뭐 하시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보내사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전도도 하며, 내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이걸로 편집, 설계, 디자인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그림이 쫙 그려지고 길이 쫙 보여져야 돼요. 이렇게 살았어야 될 나를 사단은요, 자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요걸 모르도록, 마음 눈을 못 뜨도록 만들어서 장망성에 자꾸 갇히도록 만들어요. 말씀으로 잃어버린 나를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 편집. 그러니 나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누릴 것인지 기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부르신 소망 속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 자연히 전도는 나하고 멀고 부담스럽고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 뭐냐?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거를 찾게 될 때 처음부터 주셨던 삶 초월하는 축복이요, 연결이 되는 거죠. 부르심이의 소망을 아니까 부르심이하고 바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순간 일어난 일이에요. 이거는 육신세계, 물질세계에서 제한된 시공간에 있던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그 축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될 때. 그걸로 편집이 될 때 기도하는 모든 현장의 237 나라에 빛이 쫙 비춰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빛이 비춰지지 않아요. 근데 알면 행위를 하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빛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왜 어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까? 빛이 안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커튼이 닫혀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커튼을 확 걷어내버리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랬던 거예요. 어떤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을 그걸로 사는 게 아니기,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빛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알고 누릴 때마다 처음부터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무한한 응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어떤 응답이 와 있습니까? 물질 세계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만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살아서 어떻게 내게 능력 있게 역사하냐?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하고 그걸 내가 깨닫는 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나요. 그죠? 그걸 깨달을 때 마치 콘센트에 손을 꼽는 거하고 똑같은 영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무한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없고 알지도 못했던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것, 현장에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것, 그리고 교회에 허락하신 전무후무한 것, 이것을 알도록 마음의 눈을 열어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왜 부르셨습니까? 삼초월의 축복으로, 삼무한의 은혜로, 삼전무의 응답으로. 이것을 찾으면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오직 해야 될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을 발견하는 겁니다.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뭐냐?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어디 천지에도 오직 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오직 해도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방송이나 사진이나 잃어볼 때 스위스 같은 데 얼마나 좋아 보여요. 야, 저런 데 살면 진짜 그렇죠. 스위스에 가보면요, 표 없는 정신병 환자 되게 많아요. 너무 환경이 좋아가지고 정신 문제에서 못 벗어난 사람 많아요. 희한하죠. 그렇게 좋은 자연경관과 그렇게 좋은 여건인데도 그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주 특급 고급 백화점에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CCTV 같은 거 다 있잖아요. 확인을 해봤는데 누가 훔쳐가는 걸 알고도요, 다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 재벌 부인이요. 훔쳐가는 사람이 재벌 부인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훔쳐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병이 있어요. 그 정신병이, 헤스페리 뭔가 정신병 명이 있더라고요. 너무 불안한 것이 없고 완벽한 인생이라서 어린아이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물건이 없어서 훔치는 게 아니고, 부족해서 훔치는 게 아니고, 그 허한 마음을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부러움의 대상인데 자기는요, 권고함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이런 존재거든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차단돼 버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을 발견 못해서 그래요. 돈 없을 때 돈만 있으면 되겠다 싶죠? 진짜 돈 많은 사람이 그 돈 때문에 나한테 행복 왔다는 얘기는 안 해요. 돈이 있으니까 혜택이 있고 필요하고 사람들과 함께 좋죠. 그러나 요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좋은 거 많은데 절대 가치는 아니에요. 요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빼앗길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절대를 갖다 붙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절대 조건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조건이 절대 조건이 유일한 거예요. 이때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적으로 우리가 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것이 절대 목표라 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신자가 이 축복을 받았는데 도무지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체험한 바울이 뭘 기도하느냐?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걸 기도한다는 거예요.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알게 하라. 세상에 돈 맛은 들어서 돈 쓰는 재미는 알고 그게 필요한 건 아는데 이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맛을 알도록. 그래서 조금이라도 요 맛을 보도록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워낙 분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집중하는 오직을 발견하는 제한된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물도 찾아보고 말씀 녹취도 해보고 메시지도 자꾸 듣고 왔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개인에게 또 어떤 곳이든 현장 가면 유일한 것을 찾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가 아니죠. 선택적 집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두고 장망성에서 빠져나와 천성까지 가는 이 시온의 대로를 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이 복음은 모든 것에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원네스 집중 이걸 찾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남순정 그랬어요. 뭔 남순정이래? 남은 자. 그렇죠. 순례자. 막 함부로 훼손하는 정복자가 아니고 사단의 권세를 꺾을 정복자예요. 그래서 남은 자는 오직을 찾았기 때문에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을 못 찾으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을 찾은 사람은 24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이 찾았으니까. 그 말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인생을 사나 관심과 마음과 가장 중요한 초점은 거기가 있다가 말이죠. 이걸 발견한 사람은 유일한 것을 가지고 길을 가는 순례자의 25.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것이죠. 그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영원한 정복자의 시간표가 옵니다. 성경에는 이 남은 자의 기도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은 기도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뭘 기도해야 될지 알았다가 말이에요. 오직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오직, 오로지. 이것이 1장 3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것이 1장 8절이죠. 138이잖아요. 오직을 찾은 사람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 마가다라 방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증거들을 가지고 가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이 네 발 아래
상하게 되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적용하면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요걸 누르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누리는 오로지의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중요한 모든 삶에서 역사하는 부분에 낮 시간 동안에는 뭘 선택하고 결정하고 봐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때 그것이 중요하지만 한 가지만 기도해요. 순례자는 복잡한 거 기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한 가지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가지. 그래서 가능하면 깊은 호흡이 우리의 건강에 너무 도움되니까 깊은 호흡을 하면서 한 가지만을 계속 기도하는 순례자의 길, 그 책자도 있었죠. 참고하라고 보시잖아요. 여기는 흑암권세 꺾는 기도죠. 사단을 결박하는. 아침에는 하루의 삶을 놓고 부르심의 소망을 기도하는 거예요. 낮 시간 동안에는 내 삶의 기업의 영광함의 풍성함을 한 가지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한 가지 기도를 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는 재창조의 응답을 가지고 흑암, 사단, 저주, 권세 꺾는 기도. 요 기도를 적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순례자의 길에 오는 응답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오늘 이제 보태는 거죠. 남은 자가 가는 길에는 하나님 반드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 오늘 응답입니다. 오직을 발견한 남은 자에게는 누구를 붙이시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걸로 우리 인생을 편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오직을 발견한 남은 자로. 이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가는 걸음에 하나님은 예비된 사람, 어떤 예비된 사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한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으로 가면 유일한 것을 찾게 돼요. 그럼 유일한 그것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선택된 자로 보셔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요, 유일하게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무리 속에 부른 게 아니고요, 꼭 집어서 부르는 거예요. 선택된 자예요. 맞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남은 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고 선택된 자로 부르시면 그 선택된 자에게는 예비된 자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준비된 자를 만나게 하셔요. 예비된 자하고 준비된 자하고 어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비된 자는 때마침, 준비된 자는 갖춰져 있다고 말해요. 뭔가가 갖춰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제자가 있다고 말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예비된 정도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잖아요. 루디아는 마음을 열어서 듣기만 했어요? 뭐 그건 예비된 정도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이 나왔어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기 집까지 준비를 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준비된 자.
오직이 발견된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요, 예비된 자를, 그걸 그리셔요, 그걸. 왜? 우리가 가는 길이니까. 마음의 눈을 밝아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든 육신적으로 자꾸 보고 판단하고, 안 되네, 내가 왜 이렇지,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응답이 없고, 이 동네에서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순례자의 길에 오게 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은 뭐냐? 남은 자에게는 반드시 예비된 자를 붙이신다는 겁니다. 그죠? 혹 아닐 것 같이 보이면 내가 기도해 놨었으면 그걸로 끝내면 돼요. 나는 기도해 놨잖아요. 나는 기도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언약 믿고 기도해 놨어요.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예비된 자. 유일한 것을 발견한 선택된 자의 걸음에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정도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아니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팔려간 그 노예 생활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다 아이들 죽이는 환경 가운데 아이 하나 살리려고 갈대 상자 엮어가지고는 강에 띄워버렸어요. 그 아들이 출애굽의 주인공 될 줄 누가 알았겠냔 말이에요. 고난과 실패와 어려움으로 흩어진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흩어진 자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숨겨둔 자예요. 숨겨둔 자. 여러분 이 벽 뒤에 보면 저 인도네시아 학생들 사진 몇 명 있죠? 지금은 저보다 지금은 27명인가 됐어요. 인도네시아 신학교가. 2학기, 3학기째 들어가는군요. 근데 어제 이제 저 학교에 지금 2학년 되는 애 하나가 인생 포럼을 하러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들어온 데가 어디냐면 인도네시아가 1억 2천만이나 되는 큰 나라예요. 섬이 13,000개 섬이 흩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큰 섬들이 있는데 수도가 있는 본 섬이 있어요. 거기는 거의 무슬림이에요. 그 모슬렘, 종교를 모슬렘이라 그러고 그 모슬렘을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 그래요. 그 이슬람 종교라 그러기도 하고. 근데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섬이 기독교 섬들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더라니까요. 희한하게. 국가 자체는 무슬림 국가인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금은 그나마 행정력이 미치지 옛날에는 섬 떨어져 있으면 국가 행정력이 안 미쳤단 말이에요. 그런 섬들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 있는 곳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정력이 못 미치고 16세기, 17세기 때 식민지 시대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네덜란드, 포르투갈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해놓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섬 전체, 그 당시에는 추장이 영적 문제 와가지고 병 걸렸을 때 선교사들 가서 기도해주고 낫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장이 예수 믿으니까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돼가지고 섬 전체가 기독교 섬이 된 곳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마나도라는 큰 섬이 대표적인 섬인데 기독교 인구가 한 90% 돼요. 그 무슬림 국가 희한하죠? 그 마나도라는 섬에 우리 신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에 그 동네에 있는 아이 가운데 한 명이 신학교 입학한 거예요. 근데 얘가 투포한 선수예요. 이거 공 던지는 거. 이래갖고 국가대표로다가 3위까지 하고 이랬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래갖고 대학을 가고 싶어갖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부모님이 기독교인인데 막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다가 이혼하는 바람에 학비를 낼 겨를이 없어갖고는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 지는 공부는 너무 하고 싶고 학교는 못 가게 됐고 부모는 싸워서 이혼하고 기독교인인데도. 그러니까 지는 부모님 따라 교회를 다니긴 다녔지만 이 갈등이 막 말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가 학교가 학비 없이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학교 입학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학교였던 거예요. 얘가 입학해갖고 자기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복음을 모르고 있네. 복음이 들린 거예요.
복음을 듣고 나니까 복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제 살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엄마는 나가버렸고.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는 부모님 이혼하게 된 것도 경제적인 문제예요. 사업 실패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분이 복음을 듣고 힘을 얻어가지고 일을 시작했는데 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 복음 전하고 이래가 두 분이 합치게 됐어요. 이렇게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가정 문제 해결되고 얘가 완전 증인된 거예요. 이래갖고 어제 이제 인생 포럼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온 학교였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나는 이제 고등학생한테 복음 전하고 있대요. 왜냐 자기 동생이 고등학생이요. 이래가지고 동생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고등학생 다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다. 그런 거예요. 어제 제가 포럼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는 인도네시아에서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와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 너희들 사진도 걸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적어도 3가지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나 자신한테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사는 지역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하나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는 이 3가지가 학교에 딱 다 들어있지 않냐. 다른 애들은 막 저기 멀리서 왔거든요. 근데 얘는 자기 사는 동네에 교회가 딱 들어와 있어요. 학교가 들어와 있어요. 신앙생활하고 앞으로 이제 공부해서 졸업하게 돼 있어요. 그럼 너는 졸업하고 떠나는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를 통하여 평생 응답을 받아라. 그래서 제가 미션을 주었어요. 흩어진 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둔 자. 인도네시아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학 왔던 한 사람 복음 받고 돌아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문이 계속 열려서 신학교까지 세워진 거예요. 재창조 응답 아니에요. 요게 우리의 시온의 대로입니다. 이것을 마음 눈을 열어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뭐라 그랬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언 줄? 부르심의 소망으로 편집되어 있어야 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설계되어 있어야 돼.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는 인생이 디자인되어 있어야 돼. 그럼 요리로 가는 걸음에 남은 자에게 준비된 예비된 자, 선택된 자에게 준비된 자, 흩어진 자처럼 보이지만 숨겨둔 자를 하나님은 만나게 하시는 것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걸 바울이 기도한 거예요. 바울이 기도했는데 에베소 교회에다 기도한 거죠. 그죠? 에베소 교회에다가. 그럼 뭐라 그러냐면 너희로 하여금 이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바울이 니들이 이걸 알아야 돼. 그 말은 바울이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아는 정도가 아니고 갖고 있고 체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요게 없는 게 보인다 그 말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니까 마음 눈이 안 밝아져서 못 보고 있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해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들었고 그냥 전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전해지도록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요게 있으면 되죠. 여러분은 이것을 소유했습니까? 소유하면 돼요. 뭐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누리면 되죠. 어느 정도 누리면 돼요? 없는 사람이 보이도록 누리면 되죠.
없는 사람이 보이면 어떤 식으로든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처럼도 안 되니까,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뭘 했습니까? 편지 써갖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그게 에베소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장망성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시온의 대로가 내게 쫙 뚫려 있어야 돼요. 이걸 소유하고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 현장에, 저 일에 욕이 없구나. 이걸 줘야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줘야 될까? 나오게 돼 있죠. 이게 우리가 가는 시온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에 오는 응답입니다. 이 축복을 또 묵상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비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구원은 이 땅에 관한 것을 분명히 알고 하늘에 관한 것을 알며 그리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순례자의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응답이 따였습니다. 남은 자에게 예비된 자를 붙여주시고 선택된 자에게 준비된 자를 붙이시고 흩어진 자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니 완전히 보화처럼 숨겨져 있는 자를 붙이는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있음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거를 찾아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이 알게 하는 복된 걸음을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